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마지막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래간만에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재미난 유머를 하나 해야 되는데 웬만한 건 다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 유머를 보고서는 오랜만에 한번 웃어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같이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개그 콘서트 있죠? 개콘? 거기에 갔을 때 거기 중간중간 무대 중간에 이렇게 인전 바꿀 때 거기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좀 반응이 재밌어야 앞에 사는 사람들도 신이 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좀 크게 웃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우습지도 않은데 막 웃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분위기가 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좀 배려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좀 안 돼도 좀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래야 저도 힘이 나죠. 할렐루야. 어느 날 어떤 한 청년이 버스에 앉아 있는데 앞에 할머니가 탁 오시더니 청년 자리 좀 양보하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렇잖아도 양보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니까 다리가 저려가지고 비틀거리고 다시 앉았어요. 그래서 버스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한마디 다 했습니다. 그 할머니 건강해 보이시는구만. 어떤 분은 나이 먹은 게 벼슬이야? 그 장애자 같은데 그 장애자를 갖다 그렇게 자리를 빼앗아? 할머니가 머쓱해져 갖고 뒤로 슬그머니 갔습니다. 문진이 청년이 내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장애자인 것처럼 절뚝거리며 내려왔답니다. 이 동일한 청년이 어느 날 버스를 역시 탔는데 그날은 진짜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앞에 앉아 있는데 손잡이를 잡고 자신도 모르게 안고 싶다. 안고 싶다. 안고 싶다. 피곤하다. 근데 버스가 딱 서는 순간 훅 가서 할머니 귀에다 대고 안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할머니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세상 모든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자, 한번 볼까요? 3장.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고린도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집을 세우는데, 그죠? 그 집을 세우는 터가 뭐라는 거예요?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마태복음 7장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할 때 이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잘 살아서 뭔가 여기 보면 금으로 된 집, 은으로 된 집, 보석으로 된 집, 그런 집을 져야 된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그리고 허접한 재료를 사용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심판의 불이 임할 때 다 타버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니에요.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느냐 안 했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죄를 지며 살았느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터 위에 세웠느냐를 중요해요. 어떤 터 위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고가의 재료를 가지고 멋진 집을 졌어요. 근데 그 지은 터가 자기 게 아니야. 또는 어떻게 해요? 자기 거인 줄 알고 자기 집 마당 한 구탱인 줄 알고 멋진 건물을 졌는데 그게 그 국가 어떤 농림, 그 녹지에 들어가는 해당하는 터에 그걸 졌어요. 어떻게 하죠? 그거 허물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아까운데 허물어야 돼요. 바로 저희 교회 정말 멀지 않은 곳에 신학교라고 그 건물을 6층짜리인가 크게 빌딩 세우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부부를 잘 아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저희 교회 가끔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쪽 돌아가는 코너에 지난번에 가다가니까 그걸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모님의 가슴을 탁탁 치시면서 저기 입주도 못하고 허문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자기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주인데 하여간 법적인 서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다 짓고 세상에 입주도 못하고 그 건물을 다시 허는 거예요. 왜? 그 땅 주인이 다른 걸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층짜리 빌딩을 허무는 거를. 참 너무 그걸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신학교를 세우신다고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인천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그 인천에서 그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드셔서 그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 부부신데 저는 그 건물 세우고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건물을 보면서 저럴 수 있구나. 지금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나는데 심판의 불이 임했을 때 그럼 어떤 집이 딱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금으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 그죠?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해도 건재할 것이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집은 타버릴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금, 은, 보석도요 센 불이 임하잖아요. 저기 예전에 현대제철에서
그 용광로 안에서 용광로 자체가 녹지 못하도록 가서 그 용광로를 갖다가 이렇게 부식 방지제를 하는 알바를 제가 몇 개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열복을 입고 들어가요. 근데 방열복을 입고 들어갔다가도 한 20분, 30분 정도만 하고 나면 온 피부가 다 이 통닭 익은 거 있죠. 빨갛게 익은 것처럼 막 땀이 그냥 구슬처럼 쏟아져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한마디 다 녹아버립니다. 그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금, 은, 보석, 무쇠 다 녹아요. 다 녹아요. 용광로에 다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그럼 어떤 집은 불타지 않고 건재하는가? 바른 터 위에 있는 집은 그게 집으로 세운 집이라 할지라도 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줄 믿고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본문 갑시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 하면은 제가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앞부분에는 모든 걸 결론 지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이 뭐 하는 것과 같다고요?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은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때 또는 벌을 받을 때 지옥 가거나 천국 갈 때 그 기준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속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그 사람들 이 잠실역 앞에서 아예 띠 두르고 하더라고요. 신천지라고. 그죠? 이제는 신천지라고 딱 띠 두르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열심을 아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집집마다 다닌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한 열심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열심히 행동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하는 게 옳아라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 법에 하나님 말씀의 법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법이라고요. 오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낯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된다.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른 터 위에 해야 된다는 거. 바른 터 위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도 고치는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귀신 쫓아내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귀신이, 악한 영이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귀신이 하는 가장 큰 역사라겠잖아요. 여러분 몸에 병이 드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거, 여러분 그거 믿음의 반석에 딱 서 있잖아요.
금방 회복돼요. 오히려 그게 변화에 어떻게 돼요? 복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 마귀가 준, 귀신이 준 생각을, 내 마음속에 주는 생각을 내가 품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게 내 한마디로 삶을 다 찢어놓는다고요. 우리 가정을 찢어놓고, 교회를 찢어놓고, 사회를 찢어놓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권능을 행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옆에 롯데타워 있잖아요. 저게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그 밑으로 들어가겠더라고요. 바로 그 타워 밑에 있잖아요. 그래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나는데 앞에 저희 교회 바로 앞에 덤프트럭이 쫙 줄을 서서 거기다 모래를 막 붓고 있는 거 보니까 홀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홀이 언제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유 저희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급히 그 뉴스도 안 나왔어요. 이 홀은. 그러니까 석촌호수가 우리 교회 바로 옆이잖아요. 이 석촌호수 물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아, 물이 쓸려 나가고는 지금 밑에가, 땅 밑에가 지금 막 그냥 한마디로 흙들이 쓸려 나가고 지금 이게 언제 폭 주저앉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롯데 다 푹 무너지면 우린 예배 드리다가 한 번에 천국 가면 좋은데 또 이 중에서 몇 사람 살아남으면 또 그거 참 골치 아프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벽산 엔지니어링 그 설계 잘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 롯데타워 저거 안전합니까? 저기 석촌호수 물이 자꾸 준다고 그러고 막 밑에 빈 홀은 막 생긴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랬더니 지도를 하나 탁 펼쳐놓더라고요. 서울시내 지도를. 그랬더니 서울시내 지금 이 빈 홀이 생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제까지 과거에 하면서 막 동그라미 탁탁탁 치다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집안이 약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계란 있죠? 계란. 그 계란에 보면 껍데기 있죠? 그 껍데기가 이 흙이에요. 지구의 흙의 두께가 딱 그 두께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흰자위 있고 노른자위 있죠? 흰자위가 그 밑에 물렁물렁한 멘탈 구조, 그 밑에 뒤에 속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마그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얇아요. 그런데요, 이 잠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목사님 혹시 지진 나잖아요. 롯데타워로 도망가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네? 지진 나면 이 큰 게 무너질 텐데 그랬더니 그거요.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흔들하게 해놨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높이 세웠을 때는요. 땅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절대 흔들지 않은 안반에다가 막 주초를 박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석촌호수 물 다 빠져가지고 다 실려가 다 푹푹 다 꺼지고 다 해도 저 롯데타워는 건재한다는 거예요. 왜? 기초를 튼튼한 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저렇게 큰 걸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안다 하스테? 다시 말하면 기초가 중요하다. 겉으로 볼 땐 불안해. 그러나 기초가 튼튼한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기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너의 삶에 있어서 너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너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 재료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뭔가 멋지고 귀한 곳으로 내가 집을 져야 될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해. 우리는 현진아 그렇지?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혹시 내가 지은 집이 허접한 재료로 볼품없이 지은 인생이네, 저 인생은. 할까봐. 그러나 누가 마지막 그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교회를 하셨고 왜 이런 북한 선교회 이런 일을 하세요? 목사님 일만 하셨으면 아마 목사님 집을
세우셔도 몇지 세우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 집중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로고테라피 연구소를 만들든지 뭐 우리 한민족 가정연구원 그것만 집중적으로 해서 그 돈 많이 벌어요. 그거. 요즘 제가 저 같은 경우를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선교일 하러 다니시고 더나 교회 한다고 그럼 교회만 집중하시던지 나보고 딱 그러더라. 그러면 교회가 커져갖고 저 사례비도 많이 줄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교회가 커졌네 라고 하고 목사님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 하나님 앞에 종종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내려놓기 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허락지 않으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하나만 집중하고 싶거든요. 저도 나이가 있고요. 저도 좀 안착하고 싶고요. 좀 편하게 쉬고 싶고요. 여러분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 목소리 쉬도록 하나님이 저를 잡아 돌리시잖아요. 그 제 뜻 아니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보이는 저로 저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 모이든 그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도 안 모인다. 저는 교회를 문 닫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 어제도 전도했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어떤 집을 세웠는가, 그 집이 나중에 어떤 집으로 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만들 것인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타워 팰리스에 살고요. 이곳에서 2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요. 그게 그 사람이 평생 지은 집 같아요. 여러분 죽어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거기 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얼마나 멋진 보여지는 집을 짓는 거에 관심 갖기보다는 어느 기초 위에 세울 것인가를 관심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요, 잘못된 터 위에 집을 세우면 그 집은 허물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의 집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운 집의 기초 터가 잘못된 곳에 세웠으면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곧 신앙은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뜻 말 들어보면 교회를 위한 말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기 열심, 혹시라도 자기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가 주목되고자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잘못된 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을 다시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능력 있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죠, 선지자?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한마디로 딱 싸잡아서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것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쌓는 집이 어디에 세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불법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교인들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요? 아버지로. 어떤 아버지로요? 좋은 아버지로. 할렐루야.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 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남녀가 성관계를 하듯이 야다 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암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해될까 고민하다가 아마 예은이는 못 들었을 거다, 이 비유를. 너만 재밌으면 된다. 제가 이 비유를 예전에 들었는데, 근데 예은아, 한 가지 감사한 건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잡수신단다. 그래서 처음 듣는 것처럼 재밌어 한단다. 이 비유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들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황당하고 속쓰리고 심장이 쫄아드는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일을 맞을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석에 세우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반석이라 그러겠어요? 든든하단 말이에요. 반석이 뭐죠? 넓적한 너럭바위 아세요? 큰 바위가 넙대리득디하고 큰 바위지, 넓적한 바위. 그 든든하잖아요. 그죠? 그걸 반석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반석에 세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다? 하나님을 넓은 바위처럼 든든히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더 정확히 나와 있는 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면서도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 감사가 없는 거, 마귀가 준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 명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셔야 돼.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고 교회를 위한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잖아요. 그 생각을 자꾸 할 때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 열심을 품고 하면 할수록 불법을 행하는 거라.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몰몬교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거 아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들이 그 열심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허물어진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은 열심히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뭔가 사람들 보기에 열심히 있고 화려하게 짓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이 왜지? 반석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 범사 모든 일하는요, 헬라어로 엔판티라는 말은요, in all circumstance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 다시 말하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상황에서조차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짓는 거라고요. 마귀는요, 너 자신과 미래에 대해 무엇보다 가족과 교인들을 향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라. 쉬지 말고 비방하라. 모든 일에 불평하라. 이는 악령들 속에서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기쁨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반석에 집을 짓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안 좋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버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의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것은 불의입니다. 불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패배한 자 같으나 오래 이미 큰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결국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린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 닥친 상황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예화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화는 여러 번 전에 들었는데 우리 예언이만 못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암벽을 타고 올라가다, 그 암벽 타는 거 아시죠? 그 줄 하나에 온몸에 무게를 싣고 이런 가파른 절벽을 쫙 타고 올라가다가 이 바람이 불어서 이 자일이, 이 줄이 눈을 탁 치는 바람에 이 콘택트 렌즈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어떻게 올라갔어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서 암담해지는 겁니다. 이쪽을 마저 빼면 이 사람 눈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라 그 밑에 어디다 발을 디딜지, 그 암벽은 정말 아주 조그마한 틈에다 발을 탁 이렇게 디디고 그 다음 단계로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한쪽은 안 보이고 한쪽은 보이니까 더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같이 올라갔던 몇 사람이 같이 막 찾아봐 줍니다. 그러나 올라오다가 떨어진 콘택트 렌즈를 위에서 찾을 수가 있나요? 다들 염려해 줍니다. 왜? 그 사람을 그럼 업고 내려간다? 그럼 자일이 줄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을 갖다가 그 높은 절벽에서 어떻게 줄로 내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높은 절벽이란 말입니다. 핸드폰도 안 터지는지요. 지금 높아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내려가서 어떻게 구조 헬리콥터를 부르든지 해야겠다. 막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렇게 이제 근심들 합니다. 해가 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한 사람, 두 사람 절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이분은 망연자실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높은 절벽, 그 조그마한 그 공간에서 밤을 샐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온 겁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노을이 집니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아름다웠을 노을이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올라오다가 떨어진 콘택트 렌즈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람이라도 불어서 내가 떨어졌던 콘텐츠를 위로 올려다 놓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가 끝날 때쯤에 눈앞에서 노을의 햇빛에 뭔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뭐를 물고 가는데 자기 콘택트 렌즈입니다. 그리고 콘택트 렌즈를 뺏어가지고 눈에다 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있던. 여러분, 이 개미는 먹지도 못할 거를 왜 그 무거운 걸 들고 그 밑에 절벽서부터 갖고 올라왔을까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 아세요? 여러분, 매일 이보다 더한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진수가 열이 40도가 넘고 42도 넘고, 그래서 간 수치가 이 40이 정상인데 지금 1700 이상 올라가고, 막 지금 간염 때문에 지금 진수 따는 생사를 오가합니다. 간호사가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편한 일인지 면회를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도 그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진수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야, 사람의 체온이 36.5도인데 여기서 1도만 떨어져도요, 우리 면역 체계가 30% 이상이 무너진대요. 1도만 떨어져도 면역 체계가 30% 이상이 무너진대요.
그래서 여성들이 그 월경을 할 때 온도가 0.5도 떨어지는데요. 그것 때문에 몸이 그때 병이 생길 수 있다. 근데 1도만 떨어져도, 심지어는 이 온도가 40.5도를 넘어가면 고열을 알고요. 온도가 45도가 되면 사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체온을 가지고 36.5도 정도 되는 이 체온을 가지고 살아있는 거, 이거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엄청난 바이러스와 싸우는 거예요. 진수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균이 감염돼 갖고.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거 기적이라고요.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하셔서 하나님을 보실 때 기뻐하는 일만 하셔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내가 찾아놨는데 지금 어디다 찾아놨는지. 하루에 그 암으로 죽어가고 교통사 죽어가는 사람이 376명인가 하루에? 서울에서만? 아마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하여간에 수백 명이 하루에 죽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자기가 오늘 교통사고 당할지, 자기가 오늘 마지막 판결 받을지 알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죽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 어젯밤에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가져보고 싶은 시간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기적인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기적인 거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매일 저녁마다 200만 마리 이상의 메추라기 떼가 하늘을 까맣게 덮었어요. 그리고는 땅을 향해서 머리를 갖다 박았다고요, 메추라기 떼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여러분, 닭도 잡으려면 도망다니면 힘들어요. 근데 하늘 나는 메추라기를 200만 마리를 어떻게 잡아요? 왜? 적어도 한 사람이 한 마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00만 명이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면 60만 명, 여자 아이들 합 200만 명 된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 한 마리를 먹어야 되는 200만 마리가 메추라기 떼가 까맣게 하늘을 덮고 어떻게 해요? 공중에 떠 있으면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그래, 안 그래요? 메추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개미가 콘택트 렌즈 그 무거운 거 밑에서 주워갖고 기어 올라왔듯이 순종한 거예요. 땅을 향해서 가미가제식, 무슨 뜻이죠? 가미가제 특공대, 예전에 일본의 특공대들이요, 그 미국의 항공모함을 폭탄을 떨어뜨려도 항공모함이 워낙 튼튼하니까 끄떡도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비행기체에 미국 항공모함 굴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 죽을 거 각오하고. 그런 식으로 이 메추라기 한 마리 한 마리가 순교의 각오를 하고 땅으로 매일 저녁마다 머리 박고 죽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아마 몰라도 메추라기들이 머리에 다 붉은 끼를 딱 통해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교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와,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저녁마다 200만 마리가 쫙 어디서 날라왔는지 오더니 땅을 향해서 쏜살 같은 애 머리를 팍팍팍팍팍. 우린 주워 그냥 구워 먹으면 돼. 처음에는 기적이라 그래. 기적 아니에요, 그거?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 할 테니까 여러분 설교 끝날 때쯤 되니까 눈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동쪽에서 참새 한 마리와 서쪽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오다가 서로 부딪혀서 죽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 그러죠? 경은아, 동쪽에서 참새 한 마리와 경은아, 서쪽에서 참새 한 마리가 서로 날아와 머리 부딪혀 죽는 현상을 뭐라 그러니? 참 기이한 현상이라 그런다. 여러분, 메추라기 200만 마리가 하늘에서 매일 저녁 땅에 떨어져서 머리를 박고 죽는 현상,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기적이 매일 저녁마다 40년 동안 매일 하잖아요.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오히려 저녁 때 안 오면 이상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허기진 사자처럼 오늘 어떤 놈을 집어삼킬까? 어떤 놈의 심장을 찢어버릴까? 어떤 놈의 마음을 갖다 칼갈이 찢어내서 내가 자살시켜버릴까? 43명이 매일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735명이네요. 하루 평균 735명이 암으로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여러분, 어제 735명 중에 우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선한 사람으로 어제 하루 살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데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반석의 터를 세운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리라. 설령 내가 지금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A형 간염에 걸려서 병원에서 고통을 겪든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그럴 능력 있으신 분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믿음,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편 3절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해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서 뭐를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근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그러니까 금으로 지은 집도 어떻게, 보석으로 지은 집도, 은으로 지은 집도 어떻게 다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우면은, 모래 위에 세우면,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세우지 않은 것,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언뜻 보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인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불평인 것 같고 교회를 위한 염려인 것 같고 불평 같은, 어떻게 해요? 모든 불평 불만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의 심판을 받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걸 칭찬받고 어떤 걸 영광을 받고 어떤 걸 존귀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교를, 전도를,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반석 위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기초 위에 있느냐. 그게 만약에 나를 나타내기 위한 전도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헌금이었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 다 모래 위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작은 것, 그런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적은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 나라 가면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멀리서 교회들 오시잖아요. 금요일날 오기 힘든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그 힘겨운 것을 이기고 그 거리를 이기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 것, 하나님이 너가 내 집을 채웠노라. 할렐루야. 너가 내 자리를 지켰노라. 충성된 종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은 뭔데요? 자리를 지키는 자예요.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힘들고 네가 박차고 그만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있었겠지만 너가 그것을 잘 지켰구나.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반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마치 불에서 얻은 구원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계속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걸 주었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주님이 아프실 때 찾아가 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쁘신 거 알아요? 여러분 공사가 다 망하신 거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라고 딱 이렇게 한계를 지어준 행복 드리모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고유 집사님 아프다 그러면은요, 오늘도 저희가 신방을 가겠지만 그냥 우르르 가서 이렇게 한번 하는 걸로 마시고요, 전화도 하시고 좀 문자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헌금만 말고, 여러분 고유 집사님이 어렵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홀로 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서 그 하나님의 지체를 돕는 걸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갖고 있어 봤자 어떻게 해요? 언젠가 어디론가 흘러가요. 어디론가 아파서 병원비로 들어가든지 사고 나고 사고 처리하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드리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사고 날 것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 짓는 집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짓지 마세요. 이왕이면 보석으로 지어보세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멋지게 한번 접으라고요. 한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이래저래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여러분 가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쓸까요? 주님 쓰라고 보여주셨잖아요. 너희 가족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서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서로 위로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고 여러분 바운드리를 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옆에 임마누엘 교회 입원했는데 가갖고 여러분 병문안 가서 한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 쓰세요. 그럼 그 사람 감격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면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야 그럴 거예요. 왜 왔어? 미친 사람이야.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대상을 주었잖아요. 할렐루야. 내 가족, 내 새끼, 내 손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그 시간, 그 물질에 우리 행복 드리모들을 좀 관심 갖고 사랑하고 투자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보석으로 지은 집처럼 든든하게 남아있을 거라고 성경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젠 성찬을 해야 되는데요, 전 정말로 성찬할 때마다 감격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받을 복 다 받았어요. 이미 지옥 가지 않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보장받았으면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도 아깝지 않아요.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이거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영원한 목숨을 구원받았기에
주님이 살과 피를 뜯어주시잖아요. 내가 살과 피를 뜯어 먹고 마시면서요, 제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내 살 뜯어서라도, 내 피를 뽑아서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네 살 뜯을 필요 없다. 네 피 뽑을 필요 없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에 조금만 너의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베풀어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